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질러요. 지금도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삐걱거리거나 아니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외외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잘못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우리야의 장군 아내가 밧세바였어요. 근데 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 밝혀질까 봐 그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야 장군을 전장 최전선 앞에 놓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살인 교사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 또 그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위대한 왕이라 존경받던 다윗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요.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비유의 이야기였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너무 가난했어요. 살 수 있는 것이 고작 어린 새끼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반려동물처럼 가족처럼 여긴 거예요. 보통 가축은 밖에서 키우는데 집 안에서 자기가 마시는 컵으로 자기가 먹는 것으로 먹여가면서 애지중지 키우면서 성경 표현대로 딸처럼 키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요, 수많은 자기의 양과 소가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줘요. 그 부자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다윗을 비유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요, 막 분노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그 부자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다윗이 대답하는 거죠. 그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그 마땅히 죽을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이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충신이었던 우리야마저도 죽일 수 있는 왕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단이 당신 잘못했어요 하면서 나단이 지금 다윗 앞에서 다윗이 한 모든 잘못을 낱낱이 다 밝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러한 내 잘못을 들추어내는 나단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왕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유배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순순히 고백해요.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의 고백,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합니다. 물론 회개 이후에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게 합니다. 그것이 징벌이었어요. 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벌을 받은 다윗은 그 이후 다시는 여자로 인한 또 음란으로 인한 죄를 다시는 죽을 때까지 범하지 않아요. 완전히 돌이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록 벌을 내리시긴 했지만 다윗을 끝까지 사용했어요.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남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도록 그를 끝까지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벌이십니다.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니까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그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을 뒤에서 졸졸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궁금하니까 지인을 통해서 그 대제사장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저만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톡톡 치면서 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부인하니까 닭이 우는 거죠. 닭이 운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딱 이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신문을 당하시면서 있는데 닭이 우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떠올린 거예요.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또 지금 자기가 한 행동이 떠오르면서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또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엉엉 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가서 펑펑 통곡하는 거예요. 그 이후 그는 달라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 대신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비록 베드로도 잘못은 있었지만 돌이켜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대 교황이 누구인지 알아요? 1대 교황. 지금 교황이 있잖아요. 1대 교황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나치 히틀러와 저항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당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렇게 죄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죄는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채 나오지 못한 말은 바깥으로 나와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비밀의 장막 뒤에 숨은 모든 죄가 빛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 죄의 고백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수치스럽겠죠. 부끄럽겠죠.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정말 숨기고 싶은 잘못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가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게 감당하신 거죠. 죄가 없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했고요, 돌을 던졌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창으로 찔림을 맞기도 했어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올라서 옷까지 찢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들이 옷을 다 찢어버리고 아무것도 입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본회퍼 목사님은 얘기해요. 비록 죄를 고백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참된 자유함과 또한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고 본회퍼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작년 여름에 한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판사님 보호관찰 연장해 주세요. 일탈일삼던 여고생의 편지. 실제로 보호관찰을 받던 여고생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학생은 좀 어려운 환경에 자랐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또 좋지 않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이 학생의 집 환경도 조금 개선해주고 또 멘토링과 상담을 꾸준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꿈을 갖게 된 거죠. 꿈이 없이
또 공부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던 이 학생이요, 꿈도 갖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는데 2년이 끝나려고 하니까 판사님께 편지를 쓴 거예요. 더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건데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판사님께, 제가 철 없던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하여 변했음을 제 스스로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신경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현재 검정고시를 응시에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해 제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보호관찰 1년이 연장되면 그동안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로 준비 및 경제활동에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저의 성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보호관찰 처분이 1년 연장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 뉘우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다윗은 눈물로 다시 세워졌고 베드로는 통곡 후에 귀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졌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다시 기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내 잘못이 무엇인가 깨달아졌다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돌아서길 바랍니다. 또한 뉘우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의 자리,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복음의 사명자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알 테지만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또 우린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실수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찬양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가사에 우리 마음을 실어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우리 한 번만 더 부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실수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의 잘못으로 욕심 때문에 다시금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 주님의 꿈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학년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옵소서. 또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이
다시금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청소년, 또한 청년들, 또한 어린이들, 또한 모든 그 학부모들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